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입니다. 구약성경 540조, 구약 540조,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구약 54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다윗이 옛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등불 같은 교회, 등불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그 역사서 또 유대 왕들의 이 많은 왕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이미 한번 성경 전체를 다 설교를 해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 번 더 여러분이 좀 알아듣기 쉽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방식은 역사 스토리를 제가 스토리텔링 하듯이 동화 구현하듯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열왕기상도 그렇고 수요일날 말씀드리는 사무엘상도 그렇고 역사서라고 하는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선지서나 예언서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이 주어지고 불순종했을 때 어떤 멸망의 시간들,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이렇게 서로 교차 대조하면서 계속 나가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이 계속됐느냐. 북이스라엘은 전체가 19명의 왕이 있어요. 근데 왕조가 무려 9번이 교체가 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정실 계보를 통해서 이렇게 보통 이제 고대 왕은 아들이 왕되고 손자가 왕되고 보통 이런 한 핏줄이거든요. 남유다는 하나의 핏줄로 그 솔로몬, 다윗의 후예대로 쭉 가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가고 9명의 왕조가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끊임없는 구테타의 반복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정통성이 아예 없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거는 모두가 죽자는 얘기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장 먼저 통과됐던 유럽과 미국의 경우, 그래서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약점이 뭐냐 하면은, 이 미국은 아메리카 합중국이라고 해서 그 USA라고 했잖아요. 이게 좋아 보이는 듯 싶지만 결국은 안 좋은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그 미국 교회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질이 뭐 개방적이다, 내지는 뭐 굉장히 이 사람들은 자유분방하다, 뭐 이렇게 보통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돈도 뭐 물론 많이 벌고 뭐 잘 사는 나라이긴 하지만 막 펑펑 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에 직접 가봐서 느낀 부분은 뭐냐 하면은 미국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 정서는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검소합니다. 제가 미국 가서 산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지금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린스보로 제일 장로교회라고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몇 년 동안 목회하셨던 그 교회에 후임자로 들어갔어요. 그 친구가 미국 갈 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완전히 딴 사람이 돼 있어요. 옛날에는 아주 날씬한 몸매였는데 지금은 미국 사람처럼 이렇게 헐렁헐렁한 박스티를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양복을 입어도 헐렁헐렁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면 다 트럼프처럼 이렇게 뿔룩한 느낌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먹는 게 big wide예요. 그러니까 크고 그 다음에 일단 사이즈가 커요. 넓고. 이제 그런 흐름을 갖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의 정서가 딱 두 가지입니다. 보수적이고 굉장히 검소합니다. 그래서 한번 티셔츠 사잖아요. 20년 입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이 티셔츠 입고 입는 거 봤더니 니래요. 이게 내가 처음 미국 갔을 때 샀던 폴로티래요. 근데 20년을 입고 있어요. 근데 야, 좀 갈아입어. 딴 거 입으면 안 되냐니까 우리 다 이렇게 입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생각했던 자유분방함이라든지 그런 쪽의 느낌은 전혀 없었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절약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그 여로보암과 함께 동시대의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 왕의 아들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다고 6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라고 돼 있죠. 그 남북이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등불 같은 왕을 만드시기 직전에 아비암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아들이 왕이 됐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고 1절, 2절 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 아예 읽어봅시다. 1, 2, 3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자, 그 느밧은 여로보암의 아버지였는데 이 여로보암은 왕족이 아니었죠. 솔로몬 때 감독관을 했던 아주 열심히 일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이 나라의 10개 지파를 다스리게 될 거다. 단 내가 다윗처럼 순종하면 그 왕위가 영원할 거야. 근데 순종을 안 했죠. 그래가지고 단명했죠. 그로 인해서 18째 해 같은 시대를 구가했던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얌이 유다 왕이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비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내 아버지는 얌이다라는 뜻입니다. 얌이 뭐냐 하면은요 바다라는 뜻이에요. 이 고대 우가리시라고 하는 지역의 바다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우상의 신의 이름을 갖고서 자녀 이름을 짓겠어요? 아니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김요셉이라고 짓는 게 맞지 거기다가 무슨 김바알이라고 짓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니 솔로몬의 손자 이름을 죄송합니다 이따구로 지어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망하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다스리고 3년 만에 다스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3년 만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고대 왕국은 다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왕이에요. 그러니까 3년 만에 요절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비극이 벌어진 겁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엄마 이름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방인입니다. 이름 자체가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완전 우상 따라가겠다고 작정했던 남유다. 르호보암도 그랬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렸던 기간이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를 쪼개고 그 손자 아비암 때 3년 만에 요절하고 이런 비극의 연속이 돼 있어요. 어제 수요일 말씀을 드릴 때도 그랬지만 불순종이 낳은 비극이에요. 이게 지금은 몰라요. 근데 나중에 그 쓴 열매를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 요즘 이상하게 유럽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굉장히 내가 포용적이라고 생각해요. 포용적이기 시작하면요 한두 끝도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아요. 이걸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죠. 아예 하나님께 가는 길이 무슨 등산하듯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게 맞아요? 그러면 등산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게요? 천만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으면 교무실로 데리고 오세요. 제가 따로 좀 교육을 시켜야 된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길 중에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면 이쪽에서 가도 득도하면 뭐가 되고 이쪽에서 어떤 길로 가든지 나중에 뭐 하나님 만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고 오직 한 분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길에 여러 가지를 좀 중간에 새끼를 만들자는 게 종교다원주의고 이 종교다원주의는 아까 미국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교다원주의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은 가족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교회를 공격해서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박해의 시간들을 처음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300년 동안 하다가 콘스탄틴 대제 때 이미 기독교 공인되면서 유럽이 약간 사라지는 듯 싶지만 이슬람 세계를 중심으로 지금도 기독교 박해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공산주의의 물결이 살아있는 중국과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엄청나게 박해하고 있고 일본도 우상신이 1억 2,500만의 인구수보다 우상이 더 많아요. 신들이. 그게 일본이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잡신들이 난무하는 중에 30만의 그리스도인, 목숨 건 그리스도인들이 일본 사람이 있다는 건 기적 아닐 수가 없어요. 북한의 지하교회가 30만, 최소 10만에서 3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건 오직 한 길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회의도 없고 사상도 없고 합리성도 없고 시대정신도 없고 상식도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목숨 건 자들만이 그 신앙을 유지했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 아비암은 이름 자체도 내 아버지 얌이래요. 우상신이랍니다. 3년 만에 죽을 만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정도 만에 하면서 이 왕을 대신해서 또 한 사람의 등불을 세우셨다라고 4절에 기록하죠. 한번 4절 볼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등불이 뭐 할 때 필요한 거죠? 등불. 이게 밝을 때 필요한 거예요? 깜깜할 때 필요한 거예요? 깜깜할 때 필요하죠. 밝을 때는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게 있을 때는 밝아도 후레쉬, 등불이 또 필요하죠. 더 밝은 등불. 결국 이 당시가 얼마나 캄캄한 영적 암흑기였는지를 반증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등불을 한다? 다윗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소망과 등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의 제목도 등불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 지구촌에, 아니 우리나라 안에 대한민국이 어두워져 가고 깜깜해져 있을 때 내가 등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인 빛이 약해가지고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교회 역할을 여러분이 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아사가 무려 앞에 나오는 자기 아버지였던 아비암은요 3년 만에 요절했잖아요. 오늘 나오잖아요.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2절에.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아사가 이제 8절에 등장합니다.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해서 왕이 됐다. 나오죠. 8절에. 그 아사가 무려 41년을 통치를 합니다. 굉장히 길게 통치하죠. 그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이제 내일부터 나오는 내용은 아사 왕의 종교 개혁이 나옵니다. 아무랬던 땅에 등불 같은 역할로 구테타나 혁명을 했던 북이스라엘의 9명의 정통성이 다 망가진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 왕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등불로서 종교 개혁에 기치를 들었던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었어요. 무려 41년을 통치했다는 것은 그의 할아버지였던 솔로몬이 40년 통치했거든요. 근데 이 아사가 무려 41년, 한 해 더 통치를 할 정도로 긴 통치 기간 동안 무려 41년 중에 39년 동안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게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고 동성애 자를 남색하는 자를 제거하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해갑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제거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완벽하지 않더라도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 했기 때문에 아사를 참으로 기억하기 좋은 왕이 됩니다. 아사는 이스라엘의 그 왕, 남유다로 분열됐으니까 3대 왕으로서 역할을 강력하게 하고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있기 전까지 그는 아버지로서의 신앙적인 모습을 다윗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왕입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샘플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정말 존경하는 어떤 권사님,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서 정말 존경에 맞이하는 어떤 장로님, 어떤 특별한 인물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은 정말 내 신앙을 한번 본받고 싶다. 뭐 그런 인물이 있으세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게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달려있는 육각별, 삼각형 이렇게 해놓고 역삼각형 만들어 놓은 육각별은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그들의 정신세계의 원천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영적 세계의 원천은 뭘까요? 혹시 그런 사람이 없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 삼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한참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기억이 지금 선명한 것이 제가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소문이 나기를, 1980년인데요. 그때 소문이 나기를 합동 측 사랑의 교회가 이 동네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지하예배당에서 시작했거든요. 거기 제가 송구영신 예배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지하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냉난방도 그렇지만 소음이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두들겨도 전혀 소음이 안 나가서 그 강남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제자 훈련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인 교회가 되고 있고, 그 훈련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칼 세미나라고 하는데요. 그때 그 교회가 한참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교회를 지키면서 거기서 막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서초역 쪽으로 건너가서 지금 그 사랑의 교회가 새로 건축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정현 목사님 뭐 연결해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그 교회가 아직도 뭐 완벽하진 않지만 명맥을 유지할 수 있던 비결은 한 가지 명백한 샘플링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옥하는 목사님이 했던 목회 방식을 그대로 흉내내서, 참 웃기는 얘기인데, 부흥했던 절이 있었어요. 그게 서초동에 가면은 이렇게 황금사원처럼 이게 황금으로 이에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 절이 옥하는 목사님이 했던 제자 훈련을 불교식으로 그대로 흉내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절이 부흥했습니다. 그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한번 지나가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 말씀 드렸던 이유는 등불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희락교회가 그런 샘플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근본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배가 강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한 기준이 돼서 이것에 어긋남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뭐 다양한 얘기가 있어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예배 중심적 삶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한번 다윗에 대한 평가입니다. 5절 다 같이, 이는 다윗이, 시작.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다윗을 얘기할 때 밧세바라고 안 하고 우리아의 일,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정직하고 명령하신 것을 어긴 일이 없더라. 열왕기상은 남유다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합니다. 역대상은 똑같은 남유다 얘기만 하는데 여기는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아비얌이라는 이름도 아비얌으로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지만 이 열왕기 상하는요, 굉장히 비판적인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잘못을 안 한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는 시대의 등불 역할을 했어요. 등불은 완벽하기 때문에 등불이 아니라 가장 흠이 없기 때문에 샘플링이 아닙니다. 늘 부족함이 있음에도 정직하려고 몸부림을 쳤고, 내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끊임없는 노력과 몸부림을 통해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한 분의 한 분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등불 같은 교회의 주인공,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을 환히 밝혀주는 등불 같은 우리 희락교회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